주님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 시온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 언제나 주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 운반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천국 입성을 허락하신 것은 황송하고 황홀한 이야기죠. 그런데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행함이 먼저 오고 가르침이 그 뒤를 따르죠.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며 실천의 종교요, 또 행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단 말인가? 율법과 선지자의 말과 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이죠. 몸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세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전 생애에 걸친 그 아름다운 사역을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 그런 것들이죠. 우리들이 행하고 가르쳐야 될 일들이죠. 첫째는 온유와 겸손을 행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펴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 출신 예수님의 제자가 쓴 것인데 누가가 쓴 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이 1편, 누가의 제1편 저작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2편, 그 후편 저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오빌로 각하여, 제가 글을 쓰는데 이 글은 즉 예수가 행하고 가르친 일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기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겠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과 가르침을 기록한다. 그 행함과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도드라진 특성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가 사모하고 따라야 될 예수님의 그 좋은 수많은 성품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친히 말씀했습니다. 자, 온유와 겸손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 온유의 그 뛰어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하는 온유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이 온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죠. 예수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방식과 아주 반대되는 방식이죠. 사단의 방식은 때려 부수는 겁니다.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늘 칼을 품에 품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분노가 가득한, 분노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열혈당원,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도 있었고요. 그 열혈당원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열성이 넘쳤던 사람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평소에 칼을 품에 품고 다녔던 이런 사람들을 시카리파라고 말하는데,
시카리파의 흉내를 내고 다니는 베드로도 그랬고, 그리고 제가 곧 말씀드릴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대제사장에 수하였던 말고의 귀를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잘라내죠. 이때 예수님께 꾸지람을 줬습니다. 칼로 쓰는 자 칼로 망하는 줄 모르느냐? 요한은 사마리아 지방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두 팔 벌려서 못 가! 어디서 유대 놈들이 이곳을 통과하려고? 그때 열이 받쳐가지고 예수님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것들이 까부네요. 이 사마리아 성 이거 뭐 까일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천둥 번개 보내가지고 불 살라버리고 불태워버립시다.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별명이 보아너게 아닙니까? 우레의 아들.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쌍으로 얻은 별명 우레의 아들. 요한은 우레를 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했고 이루어드렸습니다. 말로 가르치시기 전에 온유와 겸손을 행동으로 실천하시죠. 자, 예수님의 12살부터 30살까지의 잃어버린 그 시간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고고학자들과 성경학자들과 인류학자들과 수많은 소설가들과 이 상상가들이 그 모든 추적들을 했고 많은 저작물들을 냈습니다. 저도 한때 그 추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책들과 100여 편이 넘는 동영상을 추적해서 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12살부터 30살까지 이 양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고 어디를 가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서점가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과 돌아다니는 모든 동영상들을 섭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이 12살을 되던 바로 그해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엄마와 아빠하고 함께 갔다가 거기에 있는 학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미아 찾기 대소동이 한번 벌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고향 땅 나사렛에 내려가사 그곳에서 부모를 받들어 순종하여 받들어 섬기더라, 이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데뷔하기 30살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하는 것이 그 말 한마디에 다 압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행하셨습니다. 말로만 부모 공경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여타의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의 창시자들과 교주들과 효시를 이룬 사람들과 다른 까닭은 뭐냐? 행하셨고 가르치셨다. 가르치신 대로 행하셨다. 수많은 인류의 위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존경할 만한 분들이 계시고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대로 다 살다가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그러나 단 한 분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식사 자리도 함께 하십니다. 죄인과 병자들을 단 한 명도 물리치지 않고 실타하지 아니하고 밤이 새도록 그들을 영접하고 고치시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마를 타도 되고 척토마를 타도 되겠지만 굳이 작은 나귀 새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십니다. 종들이라 하는 남 발 씻겨주는 그 일을 그날 밤 제자들에게 베푸셨습니다. 매 맞을 때 대들지 아니하시고 신문 받으실 때 입 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을 몸으로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보여주시고 너희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베드로도 더러 그날 밤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긴 다음 낮아져야 돼.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하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묻습니다. 누가 복 있는 자일까요? 온유와 겸손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행하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가르치는 사람도 참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의 제가 여기까지 있게 되기까지는 저를 가르쳐준 많은 선생님과 스승들과 멘토들 덕분이죠. 그분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형성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가르치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죠. 제가 고등학생 때 30대 후반쯤 되는 부목사님이 오셨어요. 나중에 그 부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연로하셔서 병으로 돌아가시니까 그 부목사님이 바로 그 뒤를 이었어요. 요새는 바로 뒤를 못 잇습니다. 2년이 지나야 뒤를 이을 수 있는 법을 세웠습니다만 그 당시는 없을 때니까 30대 후반의 나이에 그 대표적인 그 지역의 대표 교회인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학생회 회장을 할 때 이분이 부목사로 오셔서 함께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이분의 모습이 너무 멋있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목사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육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려고. 친구들은 뭐 이제 대장도 되고 다 별 4개 달고 은퇴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바꿔서 군대 생활을 하면 신앙 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이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건 너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때 그 시절이 엄혹한 시절인데 그러다가 전향을 했어요. 의대를 가려고. 그러다가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 부목사님이 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고3 때 가서 방향에 전화를 했습니다. 신학교 가리라. 나도 저 양반이 저렇게 목회를 한다면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행함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침으로 보여주신 그분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가 돼 서 있습니다.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행하시고 가르치시죠. 온유와 겸손으로도 행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사랑과 용서를 빼놓을 수 없죠.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남을 사랑해야 되느니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야 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시던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대상인 이스라엘은 지금 범죄 상태 가운데 있고 죄악의 늪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극악무도하기 이를 데 없는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즐거움이 차고 넘친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남편 5을 두었던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 여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합니다. 명절 절기 끝날 마지막 날 아침에 그 새벽녘에 개처럼 끌려와서 패대기 쳐진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 자기를 그토록 의심했던 도마를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주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힘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십니다. 이처럼 그분은 사랑과 용서를 행하시고 가르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토록 용서에 인색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했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 원수갚기를 즐겨했던 유대인 제자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언급했던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요한에게는 사랑과 용서가 가장 중요한 은사요 축복이요 도구요 방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뿌리 깊이 박혔으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 말씀을 언급했겠습니까? 생생하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묻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랑과 용서를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무정하고 너무 냉정합니다. 원수 갚기 좋아하고 응징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힘은 미움의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은 미움이나 원수 갚음이나 응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랑과 용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하나님의 용서의 방식입니다. 21세기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도 여전히 사랑과 용서를 행하며 가르치는 일이고,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어두운 이 사회와 나라를 되살 수 있는 방법도 여전히 사랑과 용서를 행하며 가르치는 일뿐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랑과 용서를 행하며 가르쳐줄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과 선지자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원수됐던 인간을 하나님의 자신과 화평하게 하고 원수되었던 인간과 인간을 서로 화평케 하는 것이죠. 일찍이 예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 이 땅을 구할 메시아의 특성에 대해서, 그의 특성에 대해서 이미 예고했습니다. 그 이름 기묘자, 그 이름 모사, 평강의 왕이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화평을 행하시고 화평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 만들기 위해 친히 자기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 그분은 멸시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던 인간을 화평케 하십니다. 예수, 그분은 인종과 나라와 계급의 장벽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십니다. 그분은 일부러 원수의 땅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도 했고, 저 국경을 넘어서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지방에 있었던 그 여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자기를 식민지 통치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세리와 창기와 함께 음식을 나누십니다. 베드로를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파송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방 땅 마케도니아까지 보내시기도 합니다. 아니, 이방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보내십니다. 왜? 화평을 행하시기 위해. 그래야 유대와 사마리아를 화평케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케 하시며, 유대인과 헬라인을 화평케 하시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유대인과 로마인을 화평케 하시고, 바리새인과 세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위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예수님은 이 화평을 행하시고 하나됨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도 늦지 않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그 집에 평안을 빌거라.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좇아 화평의 사자가 됩니다.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만 해도 그는 행동대장이고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행함을 보고 가르침을 좇을 때 화평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화평케 하시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지금 너무나 우리는 화평하지 못하죠. 원수갚음과 응징의 기운이 온 세계에 팽배합니다. 가히 분노와 보복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원수된 형제들 간의 화평을 가져온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큰 자 되게 하소서. 온유와 겸손을 행하며 사랑과 용서를 행하고 또한 화평을 행하고 행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우리 되어서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화평의 세상을 맛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